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어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여 하나 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학교 신축 기공식 예배를 위해 오늘 필리핀으로 출발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 위에 담비를 내려주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회팀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참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난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기는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지나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일 것이 없겠네. 너무나 좋은 봄의 귀한 계절에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기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와 정성과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십자가 바로 밑에 앉아 있는 저는 주님의 몸에 우리가 수도 없는 못질을 했지만 이 가장 큰 정수리와 같은 이 못이 제가 주님의 몸에 박아들인 못 같아 감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못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1조를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곳인데 이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의 복된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땀과 눈물과 헌금이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긴밀히 귀한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화라에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우리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자마다 그들의 눈물마다 우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리가 되는 규런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네 번째 주 규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8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와 설거지는 총 6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8기 두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축복받은 삼위일체 초등학교 교실 건축 기공식에 참석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다리 사역이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배경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성은 다음 세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1사분기 임원회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 새 마음으로 각 선교회 및 목장에서 사용하시는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9인승 교회버스가 3월 중에 출고됩니다. 이른 시간에 출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리신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네, 우리 장로님 일어나시죠.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특성을 해주셨는데 머리도 딱 깎으시고 양복도 새로 맞춰 입으시고 이 특성을 위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잘했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김미리 성도님 어디 계세요? 네, 아유 저 뒤에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에게 새로 등록을 해 주셨어요. 아이와 함께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잠깐 뵀었는데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뜨겁게. 자, 이제 옆에 분들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 엄지손가락 2개를 딱 먼저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을 담아서 잘 오셨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교회지요. 자, 박수 한번 크게 쳐야 될 텐데요.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를 절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감동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개떡 같은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를 성령의 음성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길이 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십자가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윌리엄 말스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94%가 인생의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기다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그는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룬 것을 보지 못한 채 오늘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 좋은 날이, 더 좋은 시간이, 더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예쁜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죽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의 사람이다.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십자가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 주님이 오시면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지.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제 그 기다림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의 때가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때가 찼다. 기다렸더니 때가 찼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율법 아래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완성, 이 기다림이 완성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결실들을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어요. 기다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 끝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먼저는 낮추고 순종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완성은 낮추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순종이에요. 무조건 기다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을 기다리는데 방도 안 치워놓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그릇 닦아놓지 않고 기다리면 손님이 와서 욕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훈련이 잘 된 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주인이 맛있는 먹이를 줄 때까지 자신을 바짝 낮춰요. 먹으라는 소리가 있을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 훈련이 잘 되었을 때 주인은 그에게 가장 맛있는 고기를 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베이직, 신앙의 베이직에 여러분 기초는 내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우리를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덕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버리고 못 박고 죽여서 축복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와서 결론같이 십자가에서 낮추고 순종하는 길이 뭐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육신적 생각, 정욕, 탐심들을 내 중심 속에서 판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 사순절에 차고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청소해 봅시다. 비워 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욥기서 후반부 40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모든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인생에 크나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친구들과 싸우고 변론하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일을 드러내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 욥입니다. 제가 연기를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욥아, 너 그렇게 의롭냐? 너 그렇게 똑똑하냐? 너 그렇게 잘 닿냐? 내가 나한테 항변하면서 대들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그렇게 깨끗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의롭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아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비우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다이어트 해야 하는 소린가 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넘치는 노를 비워라. 교만했던 모든 것을 낮추어라.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틀어 종합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비우고 순종하는 하나의 행동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3월 30일이 1사분기 임원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1사분기 임원회 대청소를 우리 교우들에게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성교회 목장이 실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야, 이제 봄도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준 귀한 실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잘 만들면 좋을까? 비우라 그랬더니 전부 자기들끼리 집기 다 드러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회팀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깨끗하게 봄을 맞이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목사님, 저희는 방이 없는데요. 아니, 식당에서 했으면 식당 하세요. 본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계단도 있고 옥상도 있고 화단도 있고 많아요. 사순절 일하는 영성을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관념적이 되어갈 때가 많아. 그래, 오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 끝.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청소하고 비워내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꼭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다림이 완성이 되려면 기다리십시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관계를 깨트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다름을 인정할 때까지, 다름이 인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너하고 나는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9살에 결혼했냐? 그럼 29년을 좀 기다려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혼해라. 너무나 다른 공간과 너무나 다른 문화와 그 생활이 이미 익숙해져 버려 있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말하면 어떻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기다림과 인내 속에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해서 14년을 기다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를 한결같이, 14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기다림의 핵심은 내가 왜 기다려야 되나,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말할 때 이 기다림의 완결은 내 모든 문제와 내 상황과 내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해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울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저기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보세요 라고 2번 연속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2말도 하지 않아요. 가서 목을 어루만고 껴안고 울면서 잘 돌아왔다.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것이 탕자의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널 기다렸는데,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구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왔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기다림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바로 제가 제목 잡은 게 그거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저 십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가장 저 낮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저 위에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더 좋은 때, 가장 좋은 성령, 최고로 좋은 천국을 기다리세요.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십시오. 욥의 이야기 다시 한번 할까요? 14장 5절로 15절을 제가 줄였어요. 욥은 알아. 하나님, 내 살아갈 인생의 날수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한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나는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욥의 고백이라고요. 이 고난의 때가 지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늘 막막하고 또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해결되는 거야? 언제 내 집 가져보는 거야? 언제 결혼해? 언제 자식 낳길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질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이 기다림은 낙심과 절망이 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는 언제나 끝나는 거야. 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어? 우리 아버지 죽어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텐데 안 죽어. 저 언제 끝나는 거야? 이 가난은 언제 끝나고 이 어려운 순간들은 언제 끝나는 거야? 그 기다림의 시간은 늘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좋은 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십자가는 부활이 되는 거고요, 부활 충만은 교회를 변화시켜 주는 거고요, 그 부활의 능력,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온갖 죄들의 생각들이 내 속에 차고 있으면 우리는 복잡해지고요, 점점 두려워지고요,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요, 이것이 누적되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천국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분은 나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바라본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야,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면 너는 평안히 쉬게 될 거야. 주님 주시는 몫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너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최고로 좋은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도 울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계셔. 예전에 안 되겠다, 요양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데 계산동에 알아보고 있는데 자리가 안 나고 있어요. 어머니, 요양원 오셔야 돼. 딴 아들, 딸 얘기는 안 들어. 내 얘기만 들어.
어머니 일로 오셔. 가야지. 내가 물었어. 어머니 그 집에서 몇 년 사셨어? 한 45년 산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희 집이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거든. 8평짜리. 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저 제일 못 사는 동네에서 40몇 년을 그 아버지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셨구나. 근데 이제 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뭘 해드릴 게 있어요? 뭐가 우리 어머니에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좋은 천국 아니면 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공을 위해 기다리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기다리고 자식 잘리게 기다리고 하지만 정말 내 삶에 있어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천국이 되지 못하면 그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천국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좋은 때 기다리세요. 참으면서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성령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천국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완성이 되는 것 중에 참으세요. 참으세요.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야, 아브라함 좀 봐라. 저 아브라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 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내로 마침내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는 일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말로 어쩌면 표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게 참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참아야 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라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참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 믿고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약속이 축복이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길이 참아 구원의 열매를 완성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로 잡았잖아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지 않냐? 너희도 길이 참으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저는 농촌 목회를 한 15년 정도 해봐서 그런지 이 농부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 고구마 심어놓고 자랐나 못 자랐나 그거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야, 이게 벼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 볼 수 있어요? 다 망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 참아서 이 참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길이 참아주셨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이 갈대로 맞아봤는가라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느낌이 팍 오더라고. 여러분, 가시로 찔리고 채찍으로 맞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여러분 아프죠. 고통스럽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의학적 소견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근데 갈대로 맞는 건 안 아파. 갈대로 툭 치면 안 아파요. 그런데 너무 모멸스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 종이 하나 들고 여러분 그 부하 직원에게 툭 치면서 야, 너 똑바로 못해. 여러분 그거 안 아파. 종이로 맞는 거 안 아파. 근데 수치스러워. 자존심 상해. 예수님 갈대로 치면서 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야, 하늘의 군대를 네가 동원하면 되잖아. 안 죽어봐봐. 모든 게 그 갈대로 못 오게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 예수님은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큰 거 참아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작은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시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쫓아오고 최고예요 말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무리들. 야, 난 너희들밖에 없다. 나의 최후의 보루야. 너희만 믿고 간다. 열심히 살림다고 훈련 잘 시키고 잘 가르쳐 놨더니 한 놈은 돈으로 팔아먹고 한 놈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 배신들. 주님을 죽이려고 교묘하게 악독하게 주님께 비수를 꽂고 돌을 던지는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길이 참아 십자가의 구원을 이뤄내신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웬만하면 참아내는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인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술 먹고 행설수설하는 사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엄청 싫어해요. 저 앞에 와서 술 먹고 주정 피우지 마세요. 이상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나. 왜 우리 아버지 너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또 하고 두들겨 패면서 또 하고 이게 너무 해서 술 먹고 막 행설수설하는 건 너무 싫어. 그런데 나중에 목회하다가 바뀌었어요. 저도 이찬수 목사처럼 교회를 깨트려, 교회를 어지럽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이게 어떤 교회인데? 이게 누구 교회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들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휴, 그 무리들 말이야 얻어 처먹어 놓고 얻어 처먹어 놓고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렇게 그 속 뒤집듯이 저렇게 예수 못 받거라 그러냐?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했으면 그 예수님 앞에 배반하지 말고 제자의 길 잘 걸어야지. 그건 제자들이 문제야. 어떻게 예수님께 비수를 꽂고 어떻게 교회 그 짓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아유, 저것들.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지금도 참아내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2025년 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끊임없이 길이 참고 계시는 그 대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얼마나 안 바뀌는지를 알아. 주님의 몸에 또 못을 받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참아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에 아름다운 결실이 거두어질 때까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묻는 거야. 야, 나는 포도원 주인이야. 너희는 내가 심어놓은 포도나무야. 그리고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야, 내가 그동안 이 포도원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이 울타리 안에 가두고 너희들을 이 포도나무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꾸면서 빠뜨린 거 있냐? 안 준 거 있냐? 내가 하지 않은 거 있냐? 너희들 자식들, 너희들 기업들, 너희의 모든 것 다 지켜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유는 뭔지 아니?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들포도를 너희는 나한테 내보이고 있네? 너희가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보이는 건 사륙뿐이네. 옳은 일 하기를 기대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만 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하나님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을 기다렸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바짝 말라서 불에 태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찾아주실까요?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참으셔야 되나요? 왜 참으셔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으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열매 맺는 게 뭐냐? 그럼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 물어보세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때로는 내가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때로는 재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나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사명의 열매를, 여러분 그 열매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주님이 기다리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만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야, 내가 너 참는다. 그래, 나는 지금 나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너 나이가 늙었지? 내 시간 지나면 너 죽어. 난 살고 너 죽어.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너랑 이혼하자.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이거사. 그럼 그 기다림은 아름다운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참아내는 건 진짜 참아내는 게 아니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길이 참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기를 위해 참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다림의 완성이 여러분 속에 영적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좋은 때 온다. 힘들더라도 좋은 때 온다. 좋은 때 오기를 고난 중에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천국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길이 참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참으세요. 그리고 꼭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길이 참아 영광의 멸류관과 상급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주여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아멘. 그의 능력 내 안에 아멘.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두 손을 모으세요.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우세요. 낮추세요. 순종하세요. 의롭다 말하지 말고 나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나 똑똑하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의 탐심과 정욕이 내 차 안에서 끊임없이 날뛰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 내 정과 탐심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더 좋은 때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 기다리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천국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참아보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참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주여,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릇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못난 자아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욕과 탐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로는 즐거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하게 하시옵소서. 천정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져서 아버지 내 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를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인내의 내 결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저희들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기업과 가정과 자식을 놓고 눈물보다 기도하는 모든 제발 인도하여 주시기를 말미암아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증명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차고 넘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인생과 건강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면서 못 봤던 것이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삶의 내 자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가장 좋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정말 내세의 약속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규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용사로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